저희가 기쁜 소식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지금보다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저도 그때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20명씩 기도를 받으러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성도의 상당수가 타교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도를 받으러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들이 당시에는 타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섬겨주면 저희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겠지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들은 제 기도를 받으러 올 뿐 저희 교회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본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는지 희한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의 맥을 빠지게 했습니다. 내가 결국 남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건만 왜 그들은 보은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보은이란 말은 무슨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 와서 충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기도를 받으러 나오면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받지 않고 있다가 예배 후에 추가의 은혜를 받겠다고 나오느냐? 나는 이미 피곤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제가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따르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흡족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의 많은 일들은 주어진 때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음식과도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은 배고플 그때에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보존했다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진을 먹을 것인지. 음식은 내가 배고플 때 먹어서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를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먹어서 쓸모가 없었다고 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작년 이맘때에 뭘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뭘 먹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행사를 할 때 사진을 많이 찍고 동영상을 찍고 녹음을 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 그 경험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이 뭔 영화를 찍는다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본다고 당사자들 밖에는 보지 않고 그것도 한 1, 2년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만 쓴다는 얘기인데 간혹 가다가 저는 설교한 것이 녹화도 되지 않고 녹음도 되지 않고 원고도 남기지 않고 설교를 하고 듣는 것으로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러나 녹음도 하지 않았고 녹화도 안 했고 원고도 남기지 않았고 설교를 들은 것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때에 내게 필요한 영혼의 꼴을 제공했기에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의 성과는 그 이벤트의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이벤트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잘 살지 못 살지 오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고치신 것만으로 다 잘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성공을 인정하는 데 인색합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그때 가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소정의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최후 승리는 한참 가야 되고 그때까지 가면 기력이 없어서 그때 가면 최후 승리를 찬송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기력이 있을 때 그것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확신해야 됩니다. 주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귀머거리, 한 사람의 귀를
여신 일이라면 그 사람이나 기억할 것이지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이 이 한 사람에게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있는지 쇠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떨어져 낙오된 병사와도 같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둘째로 하나를 봄으로 전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봄으로 전체를 본다. 주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교회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남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를 봄으로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리 한 교회, 내가 아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통하여 남들에게도, 다른 교회에도,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은혜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하시는 일을 이후에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은혜를 베풀고 끝내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주님에게는 변덕이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쿠쿠 밥솥이 다 됐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염려,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콘서트의 순서지 보듯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콘서트 할 때 순서지를 이렇게 아주 친절한 것, 누가 언제, 그 다음 곡은 뭐고, 누가 부르고, 뭐 그 사람은 뭐 프로필이 어떻고, 아주 친절하게 정성껏 순서지를 만드는데, 저는 콘서트 순서지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무대는 안 보고 순서지만 들여다보면서 요 다음엔 누가 나오는구나, 앞으로 몇 곡 남았구나, 요 다음엔 누가 하겠구나, 이 사람의 프로필이 어떻게 뭐니, 이 사람이 사진이 예쁘게 나왔느니, 심지어 순서지에 있는 광고까지도 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음엔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루하게 만들 뿐입니다.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는 것으로 족하지,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왜 그걸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일이에요. 클래식 콘서트나 그렇게 하지, 팝 콘서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팝 콘서트는 누가 올라올지 몰라요. 어떤 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서지를 미리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서지를 미리 보면 좋겠습니까? 너는 언제 어디서 죽을 거야, 그건 모르는 게 나아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 어디서 언제 주님 만날지 난 알 수 없도다. 요즘에 내비가 없이 차를 모는 사람이 없지요. 내비게이션은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가 옛날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요 다음에 어느 길로 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m 앞에서 시속 100km로 안전운행하십시오. 오른쪽 출구입니다. 그것도 한 번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오른쪽 출구입니다. 오른쪽으로 출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마누라를 연상시킵니다.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오른쪽 그래서 그 목소리를 바꿔야 됩니다. 여자 목소리가 아닌 남자 목소리로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내비게이션도 400km 앞에 속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비게이션은 그건 정신 나간 놈이, 누가 400km 앞에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없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과 앞날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본인은 원래 알미니언주의였는데 살면서 칼빈주의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계획한 것 중에 그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리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것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걷긴 걷는데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걷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이 귀머거리를 낫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가 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간데 주님을 칭찬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칭찬을 필요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주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을 보면 장차 하실 모든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할 일을 잘 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일도 잘 하실 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 잘했다라는 말이 우리에 대한 칭찬으로 끝나지만 주님이 다 잘하셨도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